부활절 아침. 저는 좀 오래된 책입니다. 안재정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것 같은데, 감옥의 기적이라는 그런 책 내용을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안 목사님이란 분은 목회, 그리고 교육, 그리고 교도소 전도에 힘썼던 그런 분입니다. 좀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4년 10월 17일 오후 4시 20분에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이게 아주 대단한 사건이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영등포 지원 서울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협박죄가 추가 기소된 살인범 무기수 임병석, 당시 나이 34살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몰래 칼을 준비했는데, 그때 증언자로 나온 사람이, 증인이 자기 내연의 처의 아버지 부친, 당시 50세였는데 그 사람을 법정에서 찔러서 죽였어요. 그리고 법원을 나가서 도망쳤는데 스스로 자수해서 다시 잡힌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구치소장이 며칠이 지나서 이 안 목사님께 계속 관계가 있었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임병석이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좀 목사님께서 급히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하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초겨울 날씨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추웠잖아요. 목사님이 구치소에 도착한 시간이 한 11시 정도였는데, 오전, 이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것을 아예 거절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때로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패악을 부리는 거죠. 안 목사님 미리 도착해서 만나기로 한 그 장소에, 그 컴컴한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갑으로 양 팔목을 채우고, 그리고 이 채운 수갑은 허리에 이제 가죽띠에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예 두 팔은 아예 움직일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거죠. 이 상체에 밧줄로 둘둘 묶었습니다. 그리고 7명의 교도관이 이렇게 호위하면서 그리고 방으로 왔어요. 이 임병석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고개를 바닥으로 떨구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굴엔 죽음마저도 포기한 그런 자학적인 그런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다가 이 목사님이 이 교도소 소장, 구치소 소장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는 잠깐이라도 이 수갑과 이 포승줄을 좀 풀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단 둘이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교도관들이 다 반대하죠. 사람도 법정에서 죽이고 탈옥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안 된다 만류했지만 소장이 허락합니다. 이제 이 살인범 임병석과 안 목사님 단 둘만 남았습니다. 근데 임병석이 고개를 안 드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는데, 임병석 씨, 당신은 참 멋진 남자야. 참 이상하죠?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도 놀랐다고 해요, 목사님이. 이 말에 이 임병석이 용수철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아예 목석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반응이 즉각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성난사자처럼 그렇게 얼굴이 변하더니 동시에 또 당혹스러운 그런 표정이 돌고, 그리고 그 눈으로 목사님 얼굴 전체를 이렇게 시선으로 살피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단둘이 있었잖아요. 마주보고 테이블을 두고 앞뒤로 이렇게 앉았는데 일어나서 김병석의 두 팔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온기가 없이 싸늘한 거예요. 오래 수갑과 포승줄로 이렇게 밧줄로 있잖아요. 그 자국도 고스란히 있는 거죠. 근데 거듭 얘기합니다. 당신은 멋진 사람이야. 안 입고 온 꼴은 죽어도 못 본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건네면서 옆으로 테이블을 넘어서 그의 옆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하지만 좀 너무했다고 생각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나? 이때 이 사람의 얼굴과 입술의 경련이 잠시 일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으로 앉았으니까 그 사람의 왼쪽 무릎에 이렇게 손을 얹고, 나 당신을 좀 만나보고 싶었어. 꼭 만나보고 싶었어. 당신을 만나면 서로 할 말이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러면 답답했던 내 속도 좀 풀릴 것 같아. 이런 상태에서 한 몇 분이 이렇게 지났거든요. 그러다 드디어 이제 서로의 눈이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살기보다는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막 눈물을 쏟더니 대성통곡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임병석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 답답합니다. 내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한 목사님이 그의 어깨를 잡았고 그리고 안았고, 정말 오랫동안 쌓여져 있었던 그런 서러움을 토해낸 것 같았던 한 사람 한 영혼의 그 절규가 이어집니다. 이때 좀 앞서 부탁했던 커피 2잔이 들어왔거든요. 이 커피의 향이 이 작은 깜깜한 방에 이렇게 퍼지면서 좀 분위기가 더 따뜻하게 바뀌었죠. 근데 목사님의 생각인데 마치 그와 내가 서로 끌어안은 것 같은, 의지한 것 같은, 무언가를 그렇게 의지하고 끌어안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이제 서러움도 미련도 욕망도 다 털어버리자. 당신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저도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의 얼굴에 살인마 같았던 그 얼굴 빛이었는데, 얼굴 모양이었는데, 그 본래 얼굴에 있었던 그 순수함이 비로소 이렇게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억겁의 무게로 씌워져 있었던 그 살인마의 가면을 나도 벗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3시간 가까이 이어집니다. 제가 일찍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아직 목사님이라는 걸 아직 몰랐어요. 법정에서까지 사람을 죽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임병석이 이렇게 말하는데, 선생님, 저를 다시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날로부터 임병석이 급속도로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치소 안에서 임병석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됐어요. 2달 정도 지나서 같은 해 74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두 번째 만남이 있게 됐는데, 이 건강한 체구에 운동복 또 운동화를 신고 이 임병석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선생님 가시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부터 저는 성경을 읽게 됐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번 드리는 예배 때마다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74년, 아까 10월인데도 추웠다고 했잖아요. 겨울 날씨가 영하 20도에 이르렀거든요. 근데 이날은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임병석이 이 구치소 내에서 성경교사, 임전도사, 옥중 선교사,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가 됐고요. 많은 동료 죄수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76년 12월 28일 성탄이 지난 조금 며칠 지난 뒤죠. 4359번 임병성, 이렇게 호출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의무과에서 최종 검사,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이 말은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수대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는데 이런 말입니다. 못난 인간이 사회와 많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몹쓸 짓을 했습니다. 상처 입은 분들, 생명을 잃은 영혼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을 심어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신 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안 목사님께 그의 사형 집행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짧은 메모도 함께 전달이 됐는데, 메모에 짧은 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안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마음이 생각이 담아 있죠.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한 사형수의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죽음과 부활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유독 부활에 관련한 찬송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죽음과 부활이 계속 교차되고 있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밖의 한 무덤에 죽음의 사슬을 끊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싸움입니다. 이것은 사형수 임병석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음이라는 것에 묶여 있잖아요. 죽음을 지나서 또 이 죽음이라는 힘의 권세에 다 묶여서 눌려서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인생을 죽음의 이 엄청난 사슬에서 끊어내는 거룩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 이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요? 이 부활 생명에 초대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상의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두 군데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봤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발걸음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 요한복음이고, 또 그 시간을 지나서 나타났던 게 사도행전인데, 그 다음 차원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놀라운 일인데 그 다음 차원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부활 후 즉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셨어요? 당신을 떠나간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의 몸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으로는 부활 계시라고 합니다. 말씀이 계시잖아요. 부활체가 연약한 자들을 찾아서 만나신 것, 이것이 부활 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난 두 사람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만남의 방식은 다 달랐어요. 그러나 그 끝은 같은 자리였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보면,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큰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예상 바뀌죠. 제일 먼저 만났어야 됐는데, 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냐면 십자가라는 걸림돌이
베드로의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는 스승으로 따르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은 자리가 십자가고, 또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 스승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3번이나 그 주님을 부인했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에게 십자가는 그런 자리예요. 결국 그는, 부활은 십자가를 거쳐서만 오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이 부활의 현장을 떠나서 오늘 봤지만 12장 1절에 디베리아라는 바닷가로 갑니다. 그가 본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물질하면서 살았던 그곳으로 가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지만, 약해졌어도 세계 여러 어느 교회를 능가하는 열심과 헌신이 아직 현존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본질을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한국교회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을 추구하고 있구나, 땅에 오감의 한계에 멈춰 있구나. 결국 한국교회도 십자가 앞에 서면 베드로처럼, 그것이 걸림돌처럼 디베리아로 다 도망쳐 버리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오늘 요한복음 먼저 읽었던 21장을 보면 어떻게 하세요?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망간,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간 그곳 디베리아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그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찾아오신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도 부끄럽지만 부활의 증언자가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길입니다. 두 번째의 길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애시당초 12명의 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에게서 십자가는 전혀 걸림돌이 아닙니다. 아예 베드로처럼 십자가가 부끄러움이라든지 실패라든지 그런 것조차 흔적도 없는, 그는 예수를 아예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편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9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서 내가 발고해서 내가 다 그냥 쓰레기 치우듯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순서예요. 순서. 생애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의 비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부활 안에 아담을 볼 수 있었고,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음에 묶여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이것을 보았으며,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이가 부활이란 것이 압도적인 사실이 된다는 것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부활에서 출발한 바울은 이후로 십자가를
그 남은 생애 동안 늘 항상 매일 몸에 지닐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고 그의 전도 그리고 그의 순교까지 이렇게 이어졌죠. 이것이 바울의 길입니다. 자, 부활절 아침,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베드로의 길, 바울의 길이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죠. 바울은 부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국 같은 자리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귀에 못이 박이도록 기억하고 있는 이 고백의 그 자리에서 서로가 만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비밀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부정, 나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부활을 담아낼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두려움과 실패 앞에서 자신을 부정할 수 있었을 때, 자기가 죽을 수 있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날마다 그 이후로 자기를 죽이는 자기 부정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과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 뚜렷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에 나눴던 그 사형수 임병석과 안재정 목사님도 다 길이 다르죠. 우리의 길이 다 다릅니다만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은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돼요. 임병석에게 교수되는 십자가 같은 거였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던 안 목사님을 통해서 이 두 사람, 사형수와 목회자 모두 다 이 자기 부정, 자기 죽음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사형수 임병석과 목사 안재정, 그리고 우리 모두 가운데 그 중심에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길을 걸어왔든 바울의 길을 살아왔든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초대를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호흡하는 그런 순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임병석도 안 목사님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복음의 역설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걸림돌 돼서 부활의 현장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셨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었고, 도무지 십자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활의 주를 먼저 만났고 거꾸로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임병석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 목사님은 이 부활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부정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 생명을 선한 그 길을 나누었죠. 네 사람의 길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2000년 전 이 놀라운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이 부활을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내도록 지금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칠 겁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티베리아 바닷가는 어딘가? 베드로처럼 실패와 낙심, 현실의 한계로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간 자리는 어디인가? 그러나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가? 두 번째, 나에게 십자가는 걸림돌인가? 아니면 디딤돌인가? 바울처럼 부활 생명을 아는 자로서 오늘 기꺼이 져야 할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누군가에게 안목사님과 같은 부활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임병석이라는 척박한 땅에 부활의 소망을 심었던 목사님처럼 내 주변에 죽음에 갇힌 이에게 내가 전할 따뜻한 복음의 말은 무엇인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야 할 구체적인 내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이어집니다.